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쉬운 과목이 도덕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 시험을 치면 정말 쉽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넌 도덕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사지선다 중에서 무조건 착한 행동만, 특별히 어른한테 칭찬받을 것만 찍으면 100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장 만만한 것이 도덕 과목.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 교육이라는 것은 무조건 착하고 특별히 어른한테 칭찬받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행동 규범입니다. 그런 규범이 처음에는 참 좋은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개인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무조건 이렇게 느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게 정해진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무조건 어떻게 하죠? 주입하죠. 그렇게 주입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되죠? 비도덕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주입된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못되고 오래된 것들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또는 의미가 없는 것, 잘못된 것. 요즘은 아주 특별하게 도덕 교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개발, 자기를 열심히 개발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공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노력해라. 성공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애들한테 가르치죠. 그것이 도덕 과목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는 긍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은 도덕적인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모두가 고개를 가로 저을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라고 교육받는 것, 훈련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주일 예배라는 신종 안식일과 헌금 빼먹지 않고 봉사 잘하고 주의 종이라는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도덕적인 성도. 한때 유행이었던,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성품교육, 인격교육. 그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성품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목록들마다 행동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주입합니다. 초등학교 윤리교육하고 다르지 않게 그냥 그것은 성품 교육이 아니라 율법 교육입니다. 율법 교육.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교회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교회가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모두는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목사 말 잘 듣고 집에서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이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것이 율법이라고 강요하고 주입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자들에게 좋은 성도, 착한 백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나 유대 사회가
윤리적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다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왕부터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그 왕부터 완전히 페류나라고 그러죠. 페류나 패덕자에 불과했죠.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에는 그따위 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따위 도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한 어떤 행동 규범을 따르는 준법 정신, 그것을 따르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준법 정신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존재로 변화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보다 나은, 보다 진보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의 위에 세워지고 그런 나은 정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그 나은 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나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Strange case. 이 케이스란 말은 사건이라는 뜻이죠. 사건 분석 뭐 이렇게 할 때. 이상한 사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소설. 이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죠. 큰 키에 또 박식한 지킬 박사는 사람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선과 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선과 악을 서로 떼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선은 악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악은 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껏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떼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이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합니다. 하이드란 말의 의미는 숨겨진 사람. 원래 스펠링은 HYD인데 HIDE가 하이드죠. 숨겨진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일종의 악이 뭐라죠? 악이 다 이렇게 응축된 존재죠.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살인도 하고 사람도 때리고 뭐 이런 식의 일들. 그렇게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는 별개의 인생을 통해 악행을 범하고 그리고 지킬 박사로서 존경받는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이죠. 죄를 짓는 인간이 죄를 짓는 내가 짓게 하고 선을 행하는 내가 하게 하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느 날 이 악이 응축된 하이드 씨가 점점 더 지킬 박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하이드라는 자기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면 그냥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같습니다. 지킬 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선과 악을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착한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뭐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 내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죠. 그렇게 저쪽에 있는 나와 이 안에 들어있는 나를 분리해 놓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약을 주입하죠. 신약과 구약을 주입해서 선과 악을
분리해내려고 그러죠. 사람의 선과 악을 이렇게 분리해내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것을 내가 내 안에 혼합되어 있는 그 이중성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선과 악이라는 그 모든 그 혼합된 본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런 선과 악이 섞여져 있는 존재. 선을 행하면서 악을 생각하고 선한 의도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문제는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악한 본성을 감추고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죠. 율법은 숨겨져 있는 그 하이드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않으면서 네가 의로움을 행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이웃의 재산을 항상 탐하는 너의 본성을 경계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성 가운데 그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굉장히 깊고 넓은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이거 하나를 지키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확대 해석하시고, 간음이란 어떤 상대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또는 이성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단지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거나 여자나 이성을 음란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고 너희 안에 이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철철 끓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율법 아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루어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인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는 다 이루어졌고 보다 나은 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어떤 규율을 따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감당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된 나은 정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정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은 정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획도, 한 점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완성된 율법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행동 규범에 억압받거나 그런 규범이 말하는 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통념이나 상식이나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치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고 칭찬받기 위한 어떤 외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세계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은 정의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용납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랑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등을 떠밀지만 그리스도는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은 정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이런 거 안 하면 나한테 나쁜 일 생길까 봐 하는 그따위식의 신앙들을 좀 갖지 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하는 신앙도 갖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은 정의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에 가리키는 정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나은 정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사십시오. 그 위에 머무십시오. 더 이상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배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지 말고 제발 도대체 그런 신앙하고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럼 가서 절하세요. 저기 절에 가서. 그게 낫잖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나은 정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완성된 정의를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은 정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은 정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규범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윤리 강령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라.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사람의 행동, 겉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은 그들은 실제로 실천을 했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천하다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요. 조금 바꿔서 실천합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지 아니면 조금 바꾸어서 실천했던지 실천한 자신의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는 율법의 도리를 다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외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증오했던 것. 외식. 그것은 낮은 정의도 아니고
못된 정의입니다. 못된 정의.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행동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부분부터 6장에 넘어가는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외적인 행위를 그냥 단지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습관이 있다.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자신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건을 행하면서 자신이 그 경건을 행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그런 외적 행동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본성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이거에 빠져 있죠. 목사는 넥타이를 매야 되고, 목사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훌륭하다고 그러고 좋아한다라고 그러고 라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들하고 밥이나 한 끼 해보셨어요? 그분들 집에 초대받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기라도 했어요? 아니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거는 브라운관에 비친 그 사람이 멋지게 설교하는 모습만 본 거잖아요. 무대 위에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이. 그거 보고 훌륭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외적으로 행동하는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사들, 그들은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들마다 술을 달아서 그 술이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마에다 뭐 말씀판도 붙이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별의별 것들을 다 합니다.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입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더 인기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런 외적인 행동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런 외적인 행동을 전부로 알고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행동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됨이란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됨을요 또 다시 행동으로 가져가요. 정말 답답해요. 어떤 덕목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내가 계속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인격학교나 성품학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랑을 내 인격에 또는 내 성품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실천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됨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 죄를 심판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나은 정의를 이룬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도움과 함께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율법입니다. 목록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요. 목록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중에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은 의란 예수를 믿는 거다.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아십니까? 발버둥 쳤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것이 행동에만 그쳤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문제는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 또한 주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은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렇게 나은 정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보다 우월하고 보다 뛰어난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나은 정의를 따르는 것은 더 섬세한 규율을 만들어서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은 정의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됨의 정의입니다. 이 됨의 정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하기는 쉽죠. 이렇게 한 번 하는 것. 한 번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힘들면 한 번 가서 이렇게 내 거 좀 나눠주고, 이런 건 쉽죠. 그거 말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기나긴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은 정의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대할 때 느꼈던 바로 그 증상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중성.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들. 예수를 닮기 원하는데 어떤 부분은 닮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은 정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은 정의가 아니라 율법사와 바리새인의 정의에 불과합니다. 리차드 할로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먼지와 재이며
연약하고 제멋대로이며 두려움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 먼지 그 자체이며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나는 먼지일지 모르지만 고민하는 먼지, 꿈꾸는 먼지, 그리고 변화, 다가올 영광, 준비된 운명, 소유할 유업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진 먼지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수수께끼이며 답답한 불가사이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이상한 이중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면서 따르기 싫어하는 자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면서 닮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나은 정의감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는 보다 나은 정의욕을 가지십시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바꾸실 것이라는 나은 정의를 향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완성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은 정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착한 일 했다고 상을 받거나 나쁜 일 했다고 벌을 받는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국민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은 정의 위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나은 정의를 위한 사람이 되어가는 나라입니다. 되어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상과 벌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 받기 위해, 벌 받지 않기 위해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은 정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나은 정의를 드러내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전에 예수님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붙잡기 위해 어디까지 내려가고 무엇까지 버렸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우는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제로 예수께서 무엇에 슬퍼하셨고 누구를 보며 가슴 아파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 견뎌야 했던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욕설과 비난이 나에게 쏟아져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온유해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정의를 이루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긍휼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대상이 누구였는지,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고여있는 그 썩은 것들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십시오. 화평을 이루기 전에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평화를 어떻게 포기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의를 위해 핍박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핍박받았던 그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을 비추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 가십시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가끔은 그리스도를 피하고 싶지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만드시길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선의 소망이고 최우선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임을 명심하십시오. 새로운 교회는 그런 소망과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은 정의를 얻고 그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런 정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옳고 그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학교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나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포장하려는 가식은 아니었는지, 아니 가식이었음을, 그리고 그런 가식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절대로 버릴 수는 없지만 보다 나은 정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보다 아름다운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식과 행동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은 정의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행동이나 외모나 모습이나 어떤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은 정의 위에 내가 인정받았고 용서받았으며 용납되었음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은 정의 위에 나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의 나은 정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단지 몇 가지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신앙교육의 목록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날까지, 내가 숨쉬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율법을 따르고 믿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나를 죽이는 나은 정의를 위한 나은 정의감에 휩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나를 끌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한다라는 나은 정의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가 비록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나은 정의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그런 정의를 소망하고 그런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함께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초등학교 도덕 같은 율법과 가식을 버리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정의 위에 서서 그 정의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예수를 닮고 예수가 되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드렸는데, 승주자매가 라식 수술을 했대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저기 앉아 있는데, 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몸 아프신 또 박윤실 집사님이나 우리 승화자매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보다 나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